우리 옆 사람에게 주께서 허락한 땅을 기대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땅을 기대하십시다. 시인 김소엽 씨 시 중에 사막에 대한 그 시가 있는데, 그분께서 길은 사막에서 끝나고 길은 또한 사막에서 시작된다. 땅의 길이 막히면 하늘의 길이 열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사막을 가보고 정말 사막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래바람만 불면 길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도 사막을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서 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열리느냐? 길이 보여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유의하지요. 그리고 그 길을 주목해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왕이면은 넓고 안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고 안전한 길과 이 좁은 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여 지킬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 영에 감동하셔서 할렐루야 말씀의 모든 계시와 비밀들을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 예비한 길이 열려서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자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서글퍼지는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황승조 박사님을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재작년에 사막을 횡단하는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사하라 사막 횡단을 젊은이들만 참석하는데 다 말렸는데 참석을 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에게 끝없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때까지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계속 감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데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참다운 도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가 가장 참다운 도전을 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세 이상이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50세 이상. 자, 손을 드시고 오늘 지금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 따라 봅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라고 안주할 때에, 평안하면 됐다라고 안주하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열정도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바로 지그지글러가 쓴 책처럼 시작이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시작하지 아니하면, 시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당신의 인생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시도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담대한 심령을 갖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그 모세가 자기가 평생을 살고 80세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길을 열어갔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성적으로 길을 인도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늘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대로 그가 걸어간 길은 몇 년이었느냐? 40년이었어요 120년의 그의 삶을 마칠 때에 80여 년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테스트하신 기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출애굽기 3장 앞에 설 때에 아무런 인생의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마음이 낭망될 때에, 그때에 이제 남은 삶에 이제 여전히 내가 이렇게 하고 끝날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했을 때에, 그때 가시나무 불꽃 떨기에서 타오르는 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에서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이 땅에서 너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이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리라.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너를 통해 이끌어낼 것이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모세는 5번이나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알면 진작에 나를 부르지, 이 집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를 부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제 너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지어줍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어줘요. 그리고 모세가 갈 때 마지막 기절에 보면 모세가 뭘 가지고 갔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37편 5편에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눈에 보이는 형통한 자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왜 나의 인생은 이럴까라고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며 여호와의 성실을 여러분의 식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성실이 나의 식물이 될지어다. 그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실이 나의 식물이 될지어다. 정말 그 거룩한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셔서 이제 비스가 산에서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120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하신 그 일을 지금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과거는 참고만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다. 그래서 무려 신명기 6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현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라. 날마다 현재의 신앙 가운데서 너희들이 승리하라, 성공하라 라고 그가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10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미래를 승리하는 그 비결은 오늘 현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너의 복된 비결이라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설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여러분 출발할 때에 BC 1446년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1405년에 앞에 1개월 동안에 비스가산에 서서 1개월 동안에 백성들에게 설파한 유언 같은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절절한 말씀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세가 그 명령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오래되었던 그 정말 여리고 대성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마나임 군대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게서 신을 벗어라. 이것이 지금 동일한 1개월 만에 지금 시간대를 놓고 이 일들이 지금 있으시는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첫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그때가 희년 6월절을 지내고 희년 50년의 첫 시작이었어요. 아버지는 희년의 첫 시작에 무엇을 무너뜨려 주셨느냐?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한 그 땅에 출입구를 아버지가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싸움과 창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그 싸움을 이겨주셨어요.
할렐루야.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순복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입을 자물쇠를 채우고 그 성벽을 매일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더 돌아서 7바퀴를 채웠어. 총 13바퀴를 도고 너희들은 제사장과 함께 와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서 첫째 희년 때에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대는 이제 3500년이 흘렀습니다. 첫째 희년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몇 번째 희년 앞에 와 있느냐? 70번째 희년이 9월 13일 날 이제 로시 하샤나를 통해서 땅그랑하고 나팔로 불면서 이제 열릴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만함의 군대를 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주님 앞에 절대 순복하는 자세로,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다시 한번 서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70번째의 2차 대전 70전선 기념이 며칠 전에 있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9월 15일에는 70번째 유엔 평화 이제 유엔에 모여서 안보리 회의가 또 있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의논하는 것이 무엇이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느냐, 그리고 이란의 핵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기후 문제와 온난화와 여러 난민 문제들, 그리고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그때를 같이 해서 이제 20에서 26일까지 전 세계로 유엔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시작되느냐? 교황이 누구를 만나러, 오바마를 만나러 23일 날 미국을 들어가고 24일 날 미국 국회에서 이제 오바마를 지지하고 그들이 행하는 그 정사를 지지하는 대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황이 방문했을 건 처음으로 있는 일이죠. 이런 비상한 때를 우리가 맞이해 가고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가 예비한 아름다운 그 땅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기를 모세의 마음으로 제가 간절히 전언합니다. 할렐루야.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년 왕국의 예표며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그 천국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그 땅은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7절에서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을 가보면 80%가 여러분 사막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너무나 경작하고 이룰 땅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막이 대부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친히 축복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근고하시는 눈이 천지를 창조하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몇 때마다 참 아버지가 간섭을 하셔서 이른 비와 복된 장마비와 늦은 비를 시와 때를 따라서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아버지가 바로 다스리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땅이 복된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축복대로 여리고 이스라엘에서 유럽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오렌지와 대추야자와 이런 것들이 지금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까운 아랍 지역에는 황폐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경상남도처럼 작으나 거기에는 호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리고 아주 높은 헬몬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전 세계에 그런 정말 땅의 박람회를 일컫는 그 땅들이 그 좁은 곳에 다 집합이 다 되어 있어요. 참 신비롭고 놀라운 땅이지요. 오늘 그 땅을 들어갈 때에 모세는 여러분이 그 땅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러 올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옥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모든 젖과 꿀이 되어주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도 간절히 들어가리라는 그 마음으로, 당부하는 마음으로 저도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시대는 몇천 년이 흐렸지만 동일한 그 시간대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아름다운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너희들이 이 여호와의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모든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 때에는 빚을 다 갚은 자나 갚지 못한 자나 땡 하면 이제 다 들어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됩니다. 땅이 다 본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인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는 자는 주인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분별하고 그것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어로 지키라는 그 단어가 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빈이라고 분별하며 분간하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는 깨달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다 그랬어요. 청년이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여서 자기를 깨끗하게 빚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앞과 후를 다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나 복된 말씀인데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은데요. 자,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로 앞에 있지요. 20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싸움을 위하여 왕벌을 보내십니다. 먼저 앞서서 왕벌을 보내세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앞서 행하며 장막 칠 곳을 내가 예비하고 밤에는 불꽃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의미는 덮는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에 장막을 친다는 의미예요. 덮개를 친다는 의미죠. 이사야 4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삶에 덮개를 치는데 그것은 낮의 더위와 그리고 밤의 모든 폭우를 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 그 위에 아버지의 천막을 덮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보혈이 바로 덮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것은 십자가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의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감화받은 그 우리의 자원하는 동기로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무게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주를 온전히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감지하고 그걸 누리고 있을 때 삶 가운데서 그 율법의 멍에는 달콤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자는 모두 무게가 달콤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자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쉬워요. 제가 바퀴벌레 얘기를 한번 했지요. 신혼 첫날 밤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빨딱 일어나서 남편이 바퀴벌레를 막 탁 잡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줄 아세요? 잠자리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아내가 여보 바퀴벌레 바퀴벌레 그러면 남편이 당신이 잡아 당신이 잡아 바퀴벌레가 뺏는 시간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에 빠질 때는. 아멘.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사랑의 그 집중력이 높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를 내가 너희를 걷게 했는가?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가는 길이 10하루길이면 간대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몇 년을 돌게 하신 거예요?
40년을 도란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냐 이거죠. 왜 그렇게 헛되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는 백성들은 다 광야를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삶이 탄탄대로가 아니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자녀가 하나 둘이라 하나밖에 안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너무나 무력화되어 있어. 자녀가 시도하고 있구나 어떤 몸을 감행할 그런 환경을 주지 않는 거야. 전전긍긍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부모가 두려워하면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나가서 혼자서 어떻게 할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하면요 그 아이의 그 엄마의 영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근데 엄마가 믿어버리면 아이가요 전혀 그냥 담담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야. 너무나 어떻게 해요?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이가 내가 난간 3층에서 얼마든지 2년 동안 한 번도 사고 나지 않고 위험한 난간을 오르내리는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3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그거를 그 여러분이 염려하면 염려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두려움을 심어주지 마세요. 어디든지. 왜?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 안에 주님께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는 다른 말로 감사라는 의미도 여기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예레미야 12장 5절 6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걸어다니는 것도 피곤하면 말하고 경주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과 경주할 때가 온다는 거야. 늘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자녀가 스스로 뛰고 다녀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늘 지킬 수 없어요. 늘 자녀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광야에서 훈련시킨다는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요단의 창이란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과 경주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의 필요성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넉넉히 말과 경주하게끔 요단의 창이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적군을 향해 뛰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욥기서에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너는 흔들리는 담이요 무너지는 울타리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담과 같이 유약하고 무너지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실족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그것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훈련받았는데 그것에 내가 순복하는 것을 실족하였을 때 얼음이 온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길이 있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복할 때 그때 하늘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삼에게 길이 막히면 그때 하늘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좁은 길을 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걸어가는 자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길도 없는 것 같고 헤매는 것 같고 어렵게 보여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을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첫째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실패는 너희들에게 오히려 내가 경고하는 그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도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2번을 실패를 했지요. 바로 그가 반석에서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른 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엎드려서 두려워하며 떨던 일들이 2번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달려올 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두려움이 없는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영안에 부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명령을 지켰나 안 지켰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이걸 택하고 다 급할 때는 이걸 택하고. 그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제 말이 아니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네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굉장히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중요하지 않고도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고도 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급하고 중요한 일은 누구나 다 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안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세요? 급한데 급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당장 급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늘 유념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이 뭐 떡으로 삽니까? 이거 번역하는데 그렇게 우리 사람이 뭐로 사는 게 아니라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닷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석에서 생수가 돋아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메추라기가 날라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광야에도 내가 이것을 똑같이 체험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수가 터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알려면 좀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들 제가 적어왔지만 여러분이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여러분이 펴야 되는데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 368쪽이에요. 368쪽. 자, 367쪽 히브리 12장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 아들아, 5절에 있는 그 내 아들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과 같이 대우한다는 그것이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가 달갑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권면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단단한 이제 벽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의의 평강한 열매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경험한 자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이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에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에요. 징계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해본 적이 없고 체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징계를 받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고든 길이요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그리고 가장 능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저는 다리로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매를 순이 맞고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매를 맞고 순종하거늘 영의 아버지에게 매를 순하게 맞고 순종하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부모도 진실하게 징계하거늘 영의 아버지는 하물며 여러분을 천국까지 영원히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사실 그 아버지는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럼 이 징계를 피할 길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지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다 말했어요. 여러분, 죄의 가리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허물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그런 자는 여호와 앞에 간사함이 없고 그는 여호와 앞에 그 믿음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자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느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편 18편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따라 갚으십니다. 또 주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하신 대로 내게 갚아주십니다. 아멘.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자비를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자비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환경 가운데 완전한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주의 완전하심을 아버지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공고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아버지께서 공고한 자는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공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내가 더 앞가, 내가 복음이 더 앞서가는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견고하게 되는 비밀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순종 훈련이 이 강야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철저하게 순종을 시켰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뜨면 진행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또 구름기둥이 출발하면 또 같이 진행하는 것이 민수기 9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행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너의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억하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리고 앞에서 그 길갈의 요단강을 건넜을 때 아버지가 12지파의 한 사람씩 대표 나와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워서 오늘날까지도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마지막 때에 이 요단강을 갈리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걸 늘 자손들로 갖고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여러분 지혜로운 부부는 항상 기억할 일을 많이 만드는데 정말 놀라운 부부를 봤어요. 그 자식들도 참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본 적 있는 사람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매년 결혼식을 하는 남자 본 적 있어요?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아내와 매년 결혼식을 하고 매년 신혼여행을 가는 거야. 정말로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TV에 아침마당에 나왔는데, 아니 결혼식을 한 번 하면 되지 결혼을 자꾸 못해서 한이 맺히는 겁니까? 이제 짓궂게 질문하는 거죠. 왜 자꾸 결혼식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잡은 곳에 미끼를 안 던진다지만 꽃이기 때문에 계속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을 주는 기념으로 매일 결혼식을 하고 매일 신혼여행을 간다는 1년에 한 번씩. 아무튼 형편이 안 되면 한국이라 가라도 꼭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마다 신혼여행을 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근데 그 부인이요 너무 행복한 거야. 진짜 막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 막 그냥 진짜 꽃인 거야. 한 송이의 꽃. 야,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저렇게 온전히 받으면 저렇게 자신만만해지는가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에 기죽하지 마시고 우리의 완전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년에 한 번씩 신혼여행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매일매일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천국 여행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어떤 자라도 그 신랑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자야.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의 그 젖으로 씻은 듯한 그 아름다운 눈이 비둘기의 눈처럼 아름답구나. 여러분 반달곰 새끼를 봤는데 그 눈이 그렇게 예쁘더라고. 새까만 흰자가 하나도 없어요. 6살짜리 아이가 그 반달곰과 같이 키우는 거야. 강원도 어디 연천인가 거기서 같이 자요. 근데 그 아이가 반달곰이 왜 사랑하냐 그러니까 반달곰 눈이요 눈물방울처럼 생겼어요. 걔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눈물이 그릉그릉 맺힌 것처럼 반짝반짝 유리 나요. 여러분 주님이 보는데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 그 반달곰 보니까 눈물이 맺혀가지고 반짝반짝 하는데 이러고 막 그 6살짜리 꼬마에게 키스하려고 이러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제 마음에서 주님이 너가 나에게 키스하러 올 때 이보다도 더 예쁘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여러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은 오늘 이것을 잘 아버지께서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광야에 시험이 반드시 있다. 이것은 너가 말과 경주할 때에 요단이 창일할 때에 그때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그 왜 나에게 광야를 허락했냐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체험을 누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그것을 미리 받은 것처럼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받은 것처럼 감사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신부로 맞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기억하는 것을 만들어요. 여러분 삶에도 지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딸아이가 생리할 때도 기억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축복하고 할렐루야. 무슨 일도 기념일을 만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의 확증이 있고 정표인 거예요. 여러분 기념을 하십시오. 근데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하면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 막 가르쳐 주더라고. 연애 비법에서 300일을 기념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365일이 돌아옵니다. 막 요새 막 너무 막 날짜를 계산하고 그걸 지키니까 기억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주신 날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그 획기적인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그 날마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요즘에는 막 빼빼로 데이 무슨 데이 뭐 짜장면 데이까지 막 계속 나오니까 어느 코미디언이 300일을 기억하는 애인들은 365일을 다가오니까 그것을 늦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는 이스라엘은 모든 가정이 영공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면 베란다에 그 공간이 반드시 있어요. 2층에는 또 계단식으로 해서 그 베란다를 딱 이렇게 또 줍니다. 베란다 넓이만큼 안쪽으로 더 넓이가 있어요. 만일 그 베란다식으로 안 되면 베란다를 엇박자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베란다에 나가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늘의 별과 달과 이 모든 그 하늘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 영공 소유권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굉장히 기이 여겼어요. 어째 이렇게 됐을까? 그럼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은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8장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장막절만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자지 않고 그 베란다는 어떤 공간이냐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잘해서 밤마다 나가서 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베란다가 위층에 막혀서 안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참 이거 참 지혜롭게 잘했대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막절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이제 연합돼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기념하기 하기 위해서 장막절에는 어떻게 바깥에 이 광야 때를 기억하는 왜 주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떼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잡니다. 그 장막 초막절.
그 8일 동안. 장막절은 수장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초막절 이름도 있어요. 초막은 초막을 짓고 집에 있지 말고 그것에 거하면서 광야 40년 조상이 너희들 이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의 징벌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매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그들이 그 교훈을 날마다 자녀들에게 되새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그때 그들이 흔드는 것이 있어요. 이 흔드는 것이 있는데 그때 4가지를 흔들어. 아름답고 실과가 있는 나뭇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라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정말 랍비들이 전부 다 제가 가니까 통곡이 가니까 그거 손에 막 제 손에 쥐어줘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름답고 실과 있는 가지 하나, 무성한 가지 도금양 가지라고 하는데 그거 3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2개, 버드나무 가지 하나 딱 이렇게 지어주는데 아름답고 실과가 열린 건 오른손에다 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개죠? 3개, 2개, 하나, 5개죠? 6개인데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왼손에 쥐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초막절로 막 흔들어요. 아버지 그렇게 흔들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흔들라 레위기 13장에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그 놀라운 의미가 이 행사를 하는 것을 아르바미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름답고 가위실과가 레몬처럼 맺힌데 그거는 에트로그라는 나무입니다. 에트로그.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도 잘 지키고 삶도 올바른 거예요. 근데 도금양 가지는 이것은 3개인데 이거는 무성한 가지인데 말씀은 잘 아는데 삶이 없는 거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말씀은 없는데 태어난 것이 선해서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버드나무 가지는 말씀도 없고 삶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상징적으로 어떻게 흔드는 거예요? 말씀도 지키고 삶도 있는 에트로그, 시가름에 있는 그 가지는 오른손에 하나 딱 잡고 나머지 5개는 왼손에 잡고 같이 흔드는 거야.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심판대로 다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와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라는 거야. 누구처럼? 에트로그처럼 아름답고 아름다운 시가를 맺는 그 나무처럼 들어가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왼손에서. 마치 무슨 비유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나죠. 이것을 이스라엘에 가면 실제로 그걸 잡고 흔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나라나 그리고 그런 나라에 앞으로 비를 내지지 않겠다. 그 이후에 모든 그 비는 축복권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장마비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겠다고 스가랴 14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초막절에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장마비가 내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와 풍성한 비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경고했던 것들, 이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져서 이제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그 땅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먼 세계들이 이제 그것들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근과 징조와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가 될래요?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지 마십시오. 만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그리고 어떤 가지요? 말씀만 있고 있는 가지. 여러분 에트로그, 말씀도 있고 실과가 있는 그런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를 붙잡혀서 흔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